지난 몇 주간 우리는 다음 세대 헌신 예배, 그리고 어버이 주일, 저번 주에는 섬김이 주일까지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런 연속된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잠시 멈췄던 요한계시록 연속 강해 시리즈를 이어가겠는데, 성도님들 워낙 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가물가물하실 그 어떤 분이 계실까봐 이전 내용을 좀 간략하게 핵심만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이 뭐라 그랬죠? 성도를 위로하시는 네, 하나님의 편지인데 내용이 뭐냐면 죽여버릴 거야. 심판에서 다 멸망시킬 거야. 이게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 내놓고 생활했던 그 성도들을 위로하며 너희들의 삶은 이미 이렇게 보장되어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 쓰신 편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이상한 데로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몇 장 보고 있죠? 요한계시록 7장인데 7장은 반드시 그 앞에 6장과 연계돼서 가야 돼요. 6장은 6개의 인을 떼는,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두루마리 기억나시죠? 두루마리 7개의 봉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무나 뗄 수 없고 하나님과 동급인 분, 결국 어린 양 예수께서 이걸 떼시는, 결국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대략적인 그 인류 역사의 방향을 보는데, 그마저도 그냥 우연히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도 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마저도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그 역사가 진행되었구나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특히 6장 마지막에 전 우주적인 재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바로 직전에 이제는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전 우주적인 재난이 왔을 때 어떤 절망스러운 한탄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제가 붙인 말이지만 누가 능히 서리요. 이거 죄인들이 심판 앞에 두려워하면서 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걸 이제는 깨닫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그때 우리가 지금 7장 이제 중간부터 보게 되는데, 이전 내용 몇 주 그 텀이 있지만 이전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절규,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능히 설까?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시간을 딱 멈추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우리가 오늘 이제 마무리할 7장은 별책부록입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간을 딱 멈추신 다음에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우리가 지금 이전에 보았던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절망했지만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어. 이마에 인치는 그 신천지들이 이상하게 오염시켜놨지만 14만 4천 명이라고 그 상징되어 있는 그 숫자 딱 그대로가 아니죠. 상징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구원해 놓은 성도들을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다. 그게 누굽니까? 특별한 순교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준비해놨다라고 대답하시는 게 7장 1절부터 8절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내용을 함께 볼 텐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삶을 약속받았는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시선으로 나머지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영적 교훈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영적 전쟁을 감당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난다고요? 승리한 교회로.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모든 민족 곳곳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몇몇, 그냥 초라하게가 아니라 그냥 구름대처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구원 역사가 초라하고 볼품없고가 아니라 풍성한,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따라 어떤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원수된 존재 그대로 인생을 마감하며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 용어로 유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없는 거 아닙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 계획. 원래 우리도 그 안에 들었으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고?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드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뭐로 등장하냐면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뭘 감당해요?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그 14만 4천 명은 이 땅에서 여전히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그 교회.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저희들이 절구했지만 그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 하나님의 준비되신 구원을 이미 약속받아 살고 있었어요.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교회. 근데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하늘의 영광에 들어간 승리한 교회예요. 이제는 영적 전쟁을 감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신 그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승리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함께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성도가 훗날 반드시 뭐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노란색 글씨 승리한 교회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승리한 교회로 만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능력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걸 친히 그분이 직접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께서 이 약속에 어떤 소망을 발견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야,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미 그렇게 정해놓고 인도하고 계시지. 슬픔이에요, 기쁨이에요? 네. 기쁨, 감사, 감격이에요. 그 성도는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루를 여전히 부족한데 딱 지금 어제까지의 내 지난 삶을 보면 승리한 교회 축에도 못 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너의 자리를 이미 예비해놨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약속입니다. 자, 10절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합니까? 네. 결국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이제 이런 이미지를 6장에서도 봤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성도들은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순교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던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모습들이 약간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며 이 세상 속에 지금도 이 좋은 날씨에 어디 꽃놀이 가도 되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당연한 듯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그 거룩한 손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건 맞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구원하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뭐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내가 그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라고 할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 본문은요, 모든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미리 상징으로 보여주는데,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말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하심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노래하고 있는 게 10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처음에 들었을 초대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목숨을 잃는 성도들, 교회들, 잔인하게 그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았던 시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으며 세상에서 살아갈 삶의 모습들이 점점 제한받던, 그렇게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랑의 편지를 통해 위로를 전하신다고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잖아요. 지금 뭐냐면 이미 정해져 있는 영광스러운 결론을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고난받고 있고 마치 세상의 패배자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있는 권력 앞에서 너희들이 거룩한 손해를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교회로 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의 삶은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가지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할, 감격할 그 자리에 너의 자리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고난받고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게 은혜 받고 다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았고 그 이후에 이 초대교회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똑같아요. 그들에게도 시대마다 상황마다 요한계시록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우리의 미래 승리한 교회로 하나님 좀 부족한데요. 아니 괜찮아. 내가 이미 다 예배했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승리한 교회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갖다 두시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격려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이어 또 각 나라마다 교회 역사마다 함께 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되시는 성도님들께 지금 보여주시는 성도님들의 미래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은 승리한 교회로 다시 만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결론은 똑같아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 감사의 노래, 그 겸손한 신앙 고백에 우리가 다 같이 다시 만나서 함께 노래할 그 승리한 교회에 우리의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소망을 품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은 칭의의 은혜와 거룩한 손해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9절에서 말했던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 곧 성도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승리한 교회는 여기서 설명이 그치느냐? 아니거든요. 본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 14절 하반절 한번 보시면요. 이는 이제 그 승리한 교회, 지금 모여있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막 노래하고 있는 그 승리한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승리한 교회에 대해서 한 장로가 설명하는 건데요. 이는 그들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어떤 특별한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상징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큰 환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생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출발해가지고 언제까지 기간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결국 교회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성도들이 예수님 믿다가 당했던 거룩한 손해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큰 환난,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게 뭐 로마 황제 때문에 칼에 찔려 죽거나 아니면 콜로세움 같은 데 던져져가지고 사자밥으로 죽거나 그런 사람들만 해당되나? 순교자만 해당되나? 아니면 뭐 엄청나게 큰 대가 지불을 하며 교회를 헌신한 그런 분이 해당되나? 이렇게 어떤 특별한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 예전에 정리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거룩한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오늘 뭐 성도님들도 제가 아까 잠시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오늘 성도님들께 주어진 이 좋은 날씨에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셨잖아요. 어떤 분은 어제까지 막 수고했고 오늘 정말 몸이 천근만큼 무거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쉴 수 있는 자유, 뭐 누가 뭐라 해요? 같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걱정을 할 수 있지만 뭐 누가 협박하겠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포기하고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그 거룩한 손에, 때로는 예수님 믿기 위해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눈물을 참아야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잊어야 되고, 그런 거룩한 손해들. 때로는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 저번 주가 섬김이 주일이었지만요, 교회 헌신하시는 분들 뭐 시간이 남아도요, 시간이 모자라지만 헌신하잖아요. 에너지가 남아돌아요. 피곤하지만 헌신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물질을 통해, 재능을 통해 온갖 거룩한 손해들이, 또 세상에서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해보십시오. 세상에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대단하십니다 칭찬할 것 같습니까? 거룩한 손해가 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이게 다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 결국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지금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늘 승승장구, 승리, 이거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큰 환난 가운데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처럼 누구나 다 연약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마지막 뭐였죠? 성도의, 기억나십니까? 두 글자, 견인. 차량 견인이 아니고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성도로서 견디고 인내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보니까 그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큰 환난을 지나왔으나 이 사람들이 승리한 교회로 만나게 된 것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견디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보니까 지금 보시는 14절 그 하반절 뒤에 큰 환난,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다음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칭의,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해 놓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했잖아요. 누군가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어제까지 지은, 아니 교회 오기 직전까지, 아니 지금 예배 중에도 짓고 있는 그 죄를 내가 알고 있는데 라고 지적한들,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이미 선고가 끝났기 때문에 뭐 항소심도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그 자유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포함해서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교사들의 그 헛된 가르침 알죠? 이런 행위를 해야 돼, 이런 전통을 따라야 돼, 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빼앗기지 않아. 뭐 오늘날 우리에게로 바꾼다면 교회 출석 열심히 해야 돼, 너 성경 열심히 읽어야 너 구원 안 뺏겨, 기도 열심히 해야 돼, 헌금생활 열심히 해야 돼, 봉사 열심히 해야 돼, 회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 안 뺏겨, 이렇게 말하는 것들, 언뜻 보면 잘 살고 싶은 것 같고 거룩한 삶을 바라는 것 같지만 엄밀히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무서운 표현을 쓰면서 그것은 가짜 복음, 그건 다른 복음으로 경계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에 인간의 행위는 단 하나도 자격을 내세우지 못하는데, 자꾸만 그 자리를 침범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에 자꾸 인간의 뭔가를 통해 그게 유지될 거라고 믿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의 어느 정도의 지분을 획득하고자 하는 아주 나쁜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끊어놓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이런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도 곳곳에 이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지면 감사하는 성도가 아니라 두려워서 뭔가 뺏길까봐,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 자격을 박탈당할까봐, 그래서 늘 눈치 보며 살아가는 근심하는 성도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두려워하면서 부모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길 누가 바라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났다?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 다음 9절은 암송하지 못해도 머리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거, 자, 지금 8절 9절 읽으셨는데 지금 이 말씀이 성도님들을 겁주는 내용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리도록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까? 제발 좀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막 지금 벌 주려고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시대에 행위에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자꾸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감사의 삶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근근히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거는 너희들한테서 난 게 아니라 내가 준 선물이야. 제발 좀 자유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어 그 승리한 교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분명한 진리를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깨끗하게 닦아 주시옵소서. 자,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된 의인의 자격을 누리게 되는 그 성도들, 승리한 교회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안식을 누리게 될지를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1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무엇을 치죠?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장막, 성막 이거 딱 나오면 여기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요구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장막, 성막 없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의 연약함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눈높이 교육이에요. 눈에 잘 보이는 장막,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들어서 함께. 자, 이제 그 성경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 함께 하심이라는 시선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사람을 뜬금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한 명, 두 명,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뭐냐면 그 나라를 이루길 바라시는 거예요. 나라를.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아담하고도 그렇게 사셨죠. 원래 함께 거니고 교제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범죄로 그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원죄, 그 죄의 대물림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 그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는 존재,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로 다 태어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정말 절망적인 인류 역사가 이어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스스로 버려버린.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죄인들의 역사가 가득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힘으로 찬란한 뭔가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가인의 그 역사, 창세기 4장 보면 그들의 막 자랑이 넘칠 때 마지막 끝에 짧은 두 줄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역사,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아담의 계보, 그 사람들의 계보를 쭉 말씀하시면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예비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노아의 계보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원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뭐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계보 속에 불러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창세기 1장에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된 무리들을 창조하시는 그 약속을 주시고 정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행진하도록 하신 그 이유는 괜히 군기 잡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광야 속에 살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으니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안전하게 지킬 거야.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도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성전으로 바뀌긴 해도 똑같아요. 제사해라, 뭘 바쳐라,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근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진짜 궁극적으로 나타난 그 약속으로 성취되는 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받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임하시죠? 천사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천사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우리를 감시하려고 임하십니까?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함께 하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임하십니까? 그 성도님들께서 이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창조부터. 근데 언제까지요? 세상 마지막 때 드디어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죠? 이거는 성도님께서 지금 기분이 뭐 어떠냐, 아니면 내가 뭔가 요즘 좀 신령하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놀라운 변화된 정체성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의 삶에 상실이 없고 결핍이 없습니까?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도 여전히 이게 아주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을 경험하고 상실을 경험하며 살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로 그걸 감당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며 살다가 나중에 오늘 보고 있는 6장 내용처럼 장차 승리한 교회로 다 만났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아까 전에 읽었던 1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 이제 이 장막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어떤 상실도 어떤 결핍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위로를 누구에게 예비하셨냐 하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제 17절을 보면 좀 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또 설명하는데요.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색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배은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연약해 보였던, 심지어 죽임당한 어린 양 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목자가 되셔서 더 이상 끊이지 않는, 끊어지지 않을 생명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저는 여기에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노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저 그때 되게 슬펐어요. 아, 너 울었어? 아, 내가 바빠서 몰랐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모든 눈물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셔서
훗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그 눈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 기억조차도 성도님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 완전한 위로를 완성해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그 글에서 본 내용인데 참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이 글을 보자, 이건 뭐 신앙서적이 아니고 이 글을 보자마자 누가 떠올랐냐 하면 사무엘상 1장에 누가 기억나십니까? 한나.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저 엎드려서 오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여러 재난들, 뭐 최근에 지나갔습니다만 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자녀를 잃었던 그 부모님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제 감당할 힘을 얻었으나 그분들은 평생 그 눈물이 너무 무거워서 물에서 수장당한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엎드려 울 수밖에 없는 그 슬픔. 그것뿐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면서 울었던 그 눈물들, 자녀들이 하나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내가 맡긴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가 응원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그 때문에 울었던, 그래, 네가 그 육신의 가시 때문에 눈물 흘린 것 같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 상실감, 때로는 삶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울어야 했던 그 눈물들 등등.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단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는 성도님들 완전한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때 중요한 두 가지 사실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다 아신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눈물 다 아세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다. 오늘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장차 승리한 교회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눈물이 가득한 존재, 실패와 상실, 좌절이 가득한 존재가 아니라 그 눈물을,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게 연상됐어요. 어린 자녀가 막 넘어져서 엉엉 울고 있으면 부모가 가지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이렇게 닦아줍니까?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울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싹 닦아주시면서 이 땅에서 그 눈물이 완전히 마르진 않겠으나, 근데 장차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그 완성되는 그 날, 우리는 그 어떤 슬픔도 더 이상 우리 삶에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날이 올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30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자, 성도님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아이고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좋은 날 올 거예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아우 지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위로냐면, 지금 만약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중에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 약속을 보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물게, 아주 드물게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떤 복을 통해 더 섬길 수 있도록 그 많은 그릇이 되시나 봐요. 근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경제적 여건을 막 쭉쭉쭉 주식이 오르는 것처럼 땅값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건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이거는 설령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어떤 위안, 내가 기대하는 뭔가를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로 이제는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게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그 안식 앞에 우리의 삶이 정말 기뻐하고 감격할 그 결말이 예비되어 있다는 약속이지, 이 세상에서 고생했어? 그럼 내가 나중에 저는 고생했어도 훗날 몹쓸 질병에 떠난 저희 어머니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뭔가로 하나님이 갚으실 때도 있지만 아니실 경우를 많이 봤어요.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짧은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중에 장차 승리한 교회로 만났을 때 그때 맞네요. 하나님 나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셨고 그때 그 근심과 배옷 절망 좌절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이렇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저에게 마련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걸 꿈꾸라고, 이걸 믿고, 이걸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마라톤 경기와 같은데 1, 2등, 3등 이게 의미가 없고 완주의 의미가 있는 마라톤 경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뛰어가는 그 상황 속에 힘들죠. 특히 마라톤 선수가 언제 가장 힘들까요? 결승선 가까이 됐을 때, 그때 모든 피로와 그 모든 지친 모습들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온몸에 땀은 흘러내리고 다리는 막 무너질 것 같고, 예전에 영상 봤더니 어떤 마라톤 선수는 들어와서 그 앞에서 쓰러졌는데 기어서 가더라고요. 기어서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기어서. 결승선 직전에 가장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결승선은 초라한 결승선이 아니라 누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조금만 더, 다 왔다, 조금만 더, 너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힘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잘했다. 그 결승선이 성도로 오늘을 감당하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세상에 취해 살 것이고, 이걸 잊어버리면 그냥 우리 주변의 상황들에 휩쓸리며 좌절에 빠지겠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결말, 결승선에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막 숨이 차고 막 힘들고 눈에 당장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아는 거죠. 마라톤 선수들은 지금 마라톤은 그때 결승선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있을 걸 알아요. 그걸 믿고 달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장차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결승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 결승선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고 내일도 인내하는 것, 그게 성도예요. 함께 서로 격려하는 게 교회예요.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힘을 냈던 것처럼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향해 매일마다 그 거룩한 삶을 몸부림치며 감당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